시간 누가복음 말씀 63번째 시간으로 6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평지 설교 말씀이 점차 후반부로 향하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이 평지 설교의 말씀이 두 번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39절, 지난 시간 보았던 39절에 보시면 그들은 영적 맹인이다.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의 본질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말씀 율법에 자꾸만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랍시고 그런 것들의 세칙들을 추가하고 또 추가해 오면서 이제는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누구도 다 행할 수가 없는 문자적인 세칙들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쌓아놓고 그걸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세칙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잣대로 들이밀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오히려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41절 말씀대로 정작 자신들 안에 있는 대들보, 그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신들의 죄와 영적 어두움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그들의 영적 현실을 보시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엔 백성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인도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백성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안타까운 말씀, 당시의 그 안타까운 영적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후반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누군가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죄된 마음과 삶을 말씀으로 되돌아봐라. 너희의 지금 그 암담한 영적 현실부터 점검하고 돌이켜라. 너희가 먼저 성경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43절로 45절의 말씀은 동일한 또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눈 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느니라. 자,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고 계시죠. 나무는 종류에 따라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못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사프로스, 이 사프로스는 쓸모없는, 썩은, 무가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으로 번역된 반대의 말이죠, 헬라어 원어 칼로스는 아름다운, 유용한, 흠이 없는, 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정확한 뜻들을 통해서 말씀하면 좋은 나무는 쓸모없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좋은 나무는 썩은 열매, 무가치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반대로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유용한 열매, 흠이 없는 열매,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본질상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유용한 열매, 흠 없는 열매, 귀한 열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어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상 못된 나무는 쓸모없는 열매, 썩은 열매, 무가치한 열매를 맺어내어서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먹었다가는 병에 걸리거나 이 독이 들어서 잘못하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4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나무의 종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맺힌 열매가 배, 그러면 그것은 배나무고, 사과면 사과나무고,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고, 귤이 열리면 귤나무다. 맺어내는 그 열매가 뭔지를 알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분명하게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가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45절에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밭이라는 것이죠.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맺어내는 말과 행동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매의 종류는 나무의 종류에 의해 정해지듯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한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에 의해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정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건요, 어떻게든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불만이 가득하면요, 표정이 드러나고 입으로 불평과 욕이 새어 나옵니다. 하지만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환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흘러나옵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과 긍휼을 어떻게 하죠? 손과 발로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통으로 비유한다면 이 마음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하고 더럽고 남을 괴롭히고 비방하는 말이 입에서 넘쳐나오면 그 마음통 안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추악이 가득하고 악의와 악독과 시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자기 자랑이 넘치는 입술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이 왜 넘치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넘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계속 일삼는 겁니다. 이렇게 입술로 새어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음통에 가득 틀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붉은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 마음은요, 깨닫는 기능을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바른 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바른 행동과 입술의 열매들을 맺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 리더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겉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의 그 잘못된 상태에서는 그 마음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요,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티를 분별하여 주거나 제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왜곡된 마음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차별합니다. 차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들추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죄인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교처럼 계속 수행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면 될까요? 여러분, 마음을 그저 비우기만 하면 허무만 남습니다. 계속 우리는요, 마음을 비워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고쳐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이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통에 가득 찬 잘못된 것을요, 들어 엎어 버려야 하고 좋은 것으로 마음통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걸 말씀하시나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세번역 성경으로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겠다 거기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워내시고 들어 엎으시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마음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 새 마음이 되게 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 약속하신 말씀을요, 언제 이행하셨습니까?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없애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안의 마음에 들어찬 이 죄성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들어 엎으셨습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에스겔서 말씀에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영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가득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성령을 보내시고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신 이유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아까 본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어지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새 영, 성령을 통하여서 율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계속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도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 우리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로 맺어내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신, 마음에 가득 거하고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행하는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45절 다시 보시면 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자막 보여주시면요, 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도 함께 못 박힌 사람이요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열매를 맺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것입니다. 자칫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표면적으로만 보면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쓸모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열매만 맺어낼 뿐이겠구나, 그냥 무익한 사람은 무익한 열매만 맺어내는 거구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말씀은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은 결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뜻이라면 세상의 가치관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 말 들어보셨죠? 혹여 사용하신 분 계십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우리가 봤을 때 참 못나 보이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마음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결정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언행이 고쳐진다, 마음을 뒤바꿔야 삶이 뒤바뀐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고침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을,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아까 본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함께 못 박아 주신 겁니다.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도 함께 못 박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도려내시고 영적 할례를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의의 열매들을 맺어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결정론이고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묵은 마음을 내가 십자가 대속으로 고쳐낼 거야.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로 선한 의의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게, 행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고쳐질 수 있죠, 하나님께 붙잡히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로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우리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를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과 행동은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마음이 뒤바뀌어야, 마음이 고쳐져야 언행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신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고쳐집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내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내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스스로 선해진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자기들이 선하다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주장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의 선물만을 기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내가 의롭게 된 줄로 착각하게 되면요, 바울이 말했던 데마와 같이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열매들을 또 맺어낼 거고, 무가치한 열매들을 맺어낼 거고, 썩은 열매들을 또 맺어내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삶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성령으로 시작되었으면 성령으로 맞춰져야겠죠. 믿음과 성령으로 새로워졌다가 변질되어서 또다시 세속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치게 되는 삶이 되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참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또 돌아서는 내 이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제단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는 함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접붙여져 있는 좋은 나무가 되게 가꾸어 주실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가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맺어내게 될 겁니다. 의의 나무, 선한 나무, 좋은 나무가 되는 그러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우리 영일 공동체가 누구든지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거듭 이곳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1절로 2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겠습니다.